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사촌 동생 대받았다는 여전히 나쁜 놈이었잖아요. 깨닫긴커녕. 부처님께서 거룩한 법문을 직접, 부처님이 직접, 여러분 아무리 큰 스님 해도 여러분이 부처님 같이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계시면 내가 부처님 찾아가서 1대1로, 아니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법문만 들으면 막 바로 깨달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1대1로 특별 제자가 돼가지고 저를 특별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특별히 깨달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못 깨달으면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달아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달린 거지. 자기 마음에 달린 거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이가 있으면, 다른 뭐 분별, 욕망 이런 거 다른 거에 관심가 있으면 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법문을 듣고 도망치거나, 이런 법문을 듣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법문을 듣고 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쉬운 얘기 하면은 이제 기도하면 다 됩니다. 부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수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요. 뭐 이런 부적 같은 거 하나 써줘서 이거 가슴에 이렇게 가슴팍에 탁 이게 지갑에 꽂고 다니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는 뭐 열심히 믿어요. 근데 부적이 뭔 의미가 있어요? 부적 찢어버리고 기도 굳이 해도 그럼 안 해도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욕을 해요. 당연히 욕을 하죠. 그리고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군법당에 있을 때 그 시골 마을 많이 다니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좀 볼 줄 아세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거 보는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앞에 계신 분이니까 좀 오신 김에 포교를 좀 해보려고 잠깐 좀 와서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볼 줄 아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못 봐요. 이러면 아이 됐어요 이러고 그냥 가요. 볼 줄 아는데 찾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제가 오랜 세월 계급 높은 분들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뭔가 아는 척하고 이번에 잘 되겠네요. 이번에 저 서울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원도 경기도에 이렇게 근무하는 간부들한테는 이거 이번에 조만간 저 남쪽으로 가겠네 이러면 좋아해요. 남쪽에 계룡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진급하겠네 이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쓱 던져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거 100% 사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슬쩍 물어봐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좀 잘 될까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답자는 중으로 알아요. 역시 젊은 중이라 뭘 모르는구나. 그리고 동네 이제 연세 드신 뭐 좀 잘 본다는 그런 분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진실을 알려주면 눈을 닫아요. 도망쳐요. 진실을 얘기해주면은 여기선 들을 게 없다 생각하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향기를 내뿜는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험을 잃고 달아나고, 이 사자후 법문을 듣지 않고 달아나요. 짐승들은 사자후의 법문을 들으면 머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 분별을 찢어버리려고 하면, 분별을 강화시키는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지, 분별을 찢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도망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룡은 고요히 이 법문을 들으면서 법히 선열로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은 아마 향기를 내뿜는 코끼리가 아니라 천룡인가 봐요. 천룡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천룡 신장들 뭐 신중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옹호하고 부처님 법문을 잘 법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옹호 신장, 그 천룡 팔부 신중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늘 신들, 또 용신, 이런 천룡 팔부 이렇게 불법을 옹호하는
이런 걸 신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 하늘 신과 용 신과 무슨 야차, 건달바, 아수라 이런 게 진짜 있어가지고 막 우리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법을 이렇게 펴도록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그들이 천룡팔부 신중들이죠.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이죠.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법문을 같이 듣고 이 법을 펴는 데 앞장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이 천룡팔부 신중들이에요. 그럼 천룡팔부 신중들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법문 듣는 게 제일 좋죠. 아무리 힘들어도 법문 듣는 자리는 찾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법히 선열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기를 내뿜는 코끼리들은, 즉 모양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고 탐심과 진심 쫓아다니고 모양세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자후 법문을 들으면 분주하게 위험을 잃고 달아난다니까요.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칠까요? 이 법이 선열이 있는 사자후가 있는 법문의 자리에서 도망쳐가지고 이 사이비 외도 뭐 온갖 아는 척하는 사람들 회상으로 도망쳐요. 거기가 좋은 곳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곳곳에 각지에 다녀보면요,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막 다 사가지고 거길 궁전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에 사람들이 모이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향기를 내뿜는 코끼리는 이런 사자와 같은 두려움 없는 이 설법을 들으면 온갖 짐승 머리가 찢어지니까, 이 향기를 내뿜는 코끼리 같은 이런 온갖 짐승들은 그냥 자기 머리가 찢어지니까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 틀렸다고 깨니까 분별망상을 자꾸 다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움, 뭐랄까, 이게 어지간한 근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법문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고 맞다고 생각했고 했던 모든 그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 분별의 구조물, 그걸 이 절에 오면 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충격이죠.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다 틀리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고, 저 스님이 나를 막 그냥 무너뜨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무너지는 곳에 가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나를 견고히 하고 나를 강화시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막 방편으로는 좀 도움될 수 있겠지만, 방편으로만 도움되겠죠. 수준이 영 낮은 사람들한테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절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은사 스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애 수준에 맞게 방편을 썼다니까요. 야, 너는 부처님하고 진짜 인연이 깊어서 너가 이 불법을 공부하면 뭐든지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너 하버드 법대를 가고 싶으면 거기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오케이, 내가 불교를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불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공부하는 학생이다, 불교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없다, 이런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불교에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이 우월감이라는 게 바로 허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불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상에 취해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정면으로 불교와 거꾸로 가고 있는 공부였던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공부를 해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인정해야 되는 게 뭘 인정해야 되는가 했더니, 나는 딴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독보적인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 그 우월감이라는 게 원래 없구나.
모든 사람은 또 말하자면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구나. 불처님 가르침에서 우월한 사람이라는 거는 완전 허상이구나.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 앞에 부딪혔는데 못 깨겠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거 깨지 않으면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지점이 있더란 말이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월감을 느껴지다가 그게 깨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특별하게 잘나거나 이럴 수가 없구나. 내가 특별하게 잘났다면, 내가 불성이 있다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100% 평등한 거예요. 나와 너가 1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도 1도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천하의 죽일 놈과 천하의 착한 사람이 1도 다르지 않아요.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다르죠. 아까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모양은 다르잖아요. 똥막대기, 똥과 부처 모양은 다르잖아요. 이름은 다르잖아요. 언어 개념은 다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부처님과 천하의 범죄자 다르잖아요. 모양은 다르잖아요. 부처님과 천하의 범죄자가 모양은 달라요. 근데 이 진실은 다르지 않아요. 평등해요. 천하의 인류의 가장 악랄했던 나쁜 놈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잖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길 바라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길 바라잖아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거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공부 못하죠.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절집안에 오면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그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져요. 그 내가 사라져야 전체로서의 내가 살아나요. 그 누구와도 차별할 수 없는, 비교 분별할 수 없는 완전히 평등한 이 하나만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 진실은 우리 분별이 쌓아 올렸던 인류 역사가 분별심을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뜨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깨면 위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깨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온갖 문화, 전통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문화, 전통, 좋은 이름이잖아요. 문화, 전통이 그걸 깨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겠어요. 문화, 전통이라는 건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습인데 제사는 지내야 돼, 뭐 이런 거. 그럼 뭐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쁜 놈이 되겠죠. 제사 지내야 된다라는 견고한 어떤 전통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옛날엔 그랬죠. 오히려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 나쁜 종교야. 제사를 안 지내는 놈들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저희 아버님 맨날 하던 말이거든요. 저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나쁜 놈들이라고. 불교는 그래도 좋대. 그래서 왜요? 그래. 불교는 제사 지내잖아. 절에서 제사 지내잖아. 그러면서 요즘은 천주교도 한 번씩 제사 지낸다 하더라. 그래도 천주교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가지고 어느 종교가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느 정도 좋은 말 같잖아요. 불교에서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절에서 스님들이, 노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요. 상담을 해요. 스님, 저희 집안에는 옛날부터 제사 1년에 10개도 넘는데요. 저는 그래도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거 제가 자식들한테, 며느리한테 도저히 못 넘겨주겠고 제가 할 것 같지도 않고 저거 하라 했다가는 며느리 다 뛰쳐나갈 것 같고 집안이 애들이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해야 될까요? 이거 좀 안 할 수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요즘에 스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요즘의 스님들은
고정된 정해진 뭔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에서 안 하려면 안 해도 된다. 영 찜찜하면 뭐 당분간 몇 년이라도 그럼 전체 영과 위패를 절에다 모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절에 가서 그냥 우리 집단 차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성묘 집단, 아니 집단 뭐 차례 같은 거 절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참석해도 되고, 이를테면 그것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전통 문화 관습이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 유교적 관습과 또 인도에서 브라만교가 인도 바라문교라는 것이 인도 전통의 모든 사람이 100% 믿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전에 그 바라문교, 인도 전체 모든 사람들은 100% 뭐를 믿었느냐? 바라문교를 믿었는데, 그 브라만교에서는 제식주의라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래가 좋으냐 나쁘냐, 운명이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한 나라가 될 것이냐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냐,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너가 오래 살 것이냐 빨리 죽을 것이냐, 그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오로지 제사에 달려있다. 모든 가치는 다 제사에 달려. 이게 제식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제사를 풍성하게 많이 차려야 돼요. 제사 음식을. 그것도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갖다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성대하게 제사를 해야 돼요. 각 개별 사람들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짐승들을 갖다가 다 죽여야 돼요. 오로지 운명은 제사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야, 정말 옛날 사람도 어리석었구나 싶잖아요. 정말 어리석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야, 미쳤네 싶잖아요. 한편으로 언뜻 느끼기엔. 그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 당신 진짜로 믿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어온 거예요. 그게 중국에 넘어와서 유교적 또 제사 이것과 또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천 년 이어오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DNA 속에 그렇게 자리 잡혀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하다.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그거랑 조상님들이 돌보신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아까 우리가 불교교리 공부할 때는 제식주의, 힌두교의 제식주의, 불방교의 제식주의를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집도 제사를 좀 줄일까 이러면 괜히 찜찜하고, 괜히 이래가지고 내가 뭔가 우환이 있을 것 같고 자식들에게 우환이 돌아갈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법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이거고 제사 안 지내는 것도 이거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것도 이거고 안 차리는 것도 이거고 절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이거예요.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이 자리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모양이,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가 모양 아니에요? 모양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의미부여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조상대대로 복 받는 일이야 라고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귀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쏘가요? 왔네. 여기 이렇게 오시고 계시네. 이제 와서 지금 밥 드시고 계세요. 지금 잘 먹고 잘 갔네. 정성해서 잘 갔어요. 이러거나 무슨 천도제나 이런 거 하다가도 이러면서 막 귀신을 보는 척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못 보는 걸 저분은 보시는구나. 여기서 그게 다 분별 따라가는 거잖아요. 분별 망상 쫓아가는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의 평등한 이 법에서 봤을 때 그게 다 분별 아닙니까? 명백하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명백하게 분별이라고 하면 다 욕한단 말이에요. 제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욕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사 지내기 좀 싫었는데,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제사 지내는 나라는 잘 되고 서양같이 제사 안 지내는 나라는 빨리 망했어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 제식주의에다 대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제사를 지내면 좋은 데로 가고 제사 안 지내면 나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너가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가지,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던 아쇼카 왕이 자신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브라만교의 대대로 이어져 오던 그 제식주의를 싹 뿌리 뽑아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거 좋은 일 아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이 뭐랄까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왕들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동물들도 생명인데 그걸 죽여가지고 하는 게 그 하늘이 좋아하겠느냐? 신이 있다면 그걸 좋아하겠느냐? 생명을 죽이는 걸 좋아하겠느냐?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거대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해서 못하게 버렸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불교 왕이 잡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브라만교 사람들이 다 너무 억압을 당해 놓으니까 나중에 역으로 이제 불교를 막 탄압하고 오히려 막 더 크게 힌두교나 이런 쪽에서도 제사를 막 더 권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부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에 대해서 브라만교에서 아주 잘못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부처님은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브라만교 신자가 막 기도를 열심히 브라만교 수행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요. 신자들한테. 그래서 신자들은 거기 다 속아요. 열심히 기도해주면 돈 내고 야, 기도해주니까 된다 이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뻐서 간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브라만교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큰 바위 덩어리를 호수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나서 그럼 바위가 호수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음식 차려놓고 열심히 기도해봐라. 떠오르라고. 떠오르느냐? 기도한다고 안 떠올라요. 똑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럼 뭐하러 애들 시험 보는데 학원을 왜 보내요? 대치동을 왜 보내요? 절에 보내야지. 기도하러. 요즘에 막 그런 이제 수능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 사이에서 기도빨 잘 받는 대표적인 사찰 해가지고 막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게 분별망상 아니에요? 기도빨 잘 받는 사찰, 잘 받는 법당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거 비불교적인 발상이잖아요. 절에서는, 경전에서는 어디가 절이라고 나와요? 절만 절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도량, 내 몸이 도량이다 이래요. 이 몸이 도량이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거기가 도량이, 자기 집이 도량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고 어느 곳이나 전부 다 좋은 곳이지 이곳 저곳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량수 무량광이 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지. 그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알려주는 뜻이 뭐냐?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 즉 시공이 통으로 다 아미타불 뿐이라는 소리예요. 부처뿐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시간적, 공간적인 모든 곳이 전부 다 평등한 부처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사가는 방위 정해주세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다고. 어디 정해진 좋은 곳 나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애기 몇 월 며칠 날 낳는 게 좋을까요? 몇 월 며칠 날이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올 때가 때지. 아니 너무나 명백하지 않아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때가 때잖아요. 그건 누가 정한 때일까요? 이 온 우주가, 연기법이,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이 모두가 함께 정한 이 법이 만든 때잖아요. 법의 때잖아요. 그때가. 근데 생각으로 좋은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나올 때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찌개가지고 꺼집어내면 그게 복받는 일일까요? 그게 복받는 일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유치할 정도로 쉬운 얘기잖아요. 이 쉬운 얘기가 분별이나 전통, 관습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이거 가지고 논쟁이 세겠죠. 누군 옳다고 하고 누군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그래요. 저 스님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그런 게 명백하게 있는 걸 모른다.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음의 병이라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그런 정해진 어떤, 여러분 하다못해요, 불교는 뭐 공사상이야, 불교는 연기법이야, 무엇라고 얘기하든 불교는 뭐 중도사상이야, 불교는 공사상이야,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불교를 무슨 사상이야 라고 정하잖아요. 그 정해진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설할 수 있기도 하지 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공사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불교는 참나를 가르치는 종교일까요? 불교는 무아를 가르치는 종교일까요? 불교는 무아야라고 정하면 틀렸습니다. 불교는 참나라고 정해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도 초기 경전만이 절대적인 부처님 경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초기 경전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합니까 스님? 아함경 니까야에 무아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경전에 명백하게 무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건 중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명백하게 무아를 얘기하는 사람만 불교고 올바른 스승이고, 참나를 얘기하는 스승은 틀린 스승이야 라고 딱 찍어서 가르쳐줘요. 쪽집게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교는 무아야 이렇게 정하는 게 불교일까요?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단순한 얘기를 모른다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당연한 얘기예요. 언어로 규정되는 게 어떻게,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방편이에요. 달이 저기 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저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무아, 저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꾸로 놓으니까 참나, 여기서는 오른쪽 이랬는데 저쪽에서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불법은 왼쪽이지. 저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불법은 오른쪽이라고 부처님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오른쪽,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왼쪽, 이렇게 인연 따라 가르쳤을 뿐인 거예요. 이 불법은 언어로 규정될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속에는 경전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은 그냥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승삼보 하잖아요. 불을 깨달으면 저절로 법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이 불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승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부처가 되면 저절로 법이 나오는 거지. 그게 진짜 법이, 살아있는 법이지. 박제되어 있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도 머물 수가 없다. 참나에 머무르면 그건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에요. 무아에 머물러도 그건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서 심, 무심 이런 말을 써요. 달마 무심론, 거기 보면 오직 무심뿐이다. 계속 무심 얘기 나와요. 무심이 바로 심이에요.
마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심, 마음 없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 요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고 하려면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이 측면에서는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다라고 말해도 틀려요. 없다라고 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윤회가 있냐 없냐 불교의 정답을 말해주세요. 2500년 역사 속에서 그 정답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윤회가 있다고 해도 사로잡힌 거고 윤회가 없다라고 해도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방편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런 방편으로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예요. 언어는 다 허상이니까 이렇게도 써서 설명하고 저렇게도 써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정해진 답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불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딱 사로잡혀 버리면 그건 언어에 갇히는 거예요. 분별에 갇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부처는 부처조차 없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제사 이게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뭐 맞냐 틀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처도 없다니까요. 싹 쓸어버리는 이 입장에서는 부처도 없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깨달은 거예요. 부처가 있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 이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깨닫지 못했니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괴로운 사람에게 괴로움이 사라진 그 상태를 가리켜 보여주는 그걸 멸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 없어질 수 있다. 멸할 수 있다. 괴로움이 멸할 수 있다. 그걸 해탈열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자성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열반해탈이라고도 하고 그런 뭔가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건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에게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 엄청 챙기잖아요. 우리한테는 건강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려고 엄청나게 막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20대, 10대 젊은 애들한테는 건강을 아예 챙기질 않죠. 걔네들은 아무리 어른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건강 챙겨라 뭐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운동 전에 몸 푸는 체조하는 거. 나는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체조할 필요가 없이 항상 풀려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는. 더구나 이게 선수들은 맨날 풀려 있을 거 아니야. 몸이 맨날 풀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뭔 도움이 되는지 뭐 발목 돌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들어가면 그보다 몇십 배 힘든 운동을 막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이거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운동이 되는, 이게 왜 몸이 풀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 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야, 이래서 체조하라 그랬구나. 이 체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체조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이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하게 살아. 막 환희심이 느껴져. 난 대자유야.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건강하게 살면서도 건강하게 산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연세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나이 80, 90 되신 분들은 건강하다는 게 최고의 자랑거리잖아요. 음식을 나는 고기를 지금도 씹어 먹어. 그게 최고의 자랑거리잖아요. 이빨 다 없는 분들 사이에서는 내 이빨로 씹어 먹는 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어요. 이빨 멀쩡하게 있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이빨이 있어서 씹어 먹는 건 하등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삶이지. 똑같다니까요. 괴로운 사람에게는 해탈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괴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탈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해탈로 살 뿐이지 괴로움 없이 살 뿐이지.
괴로움 없이 사는 거에는 해탈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없이 사는 것 뿐이죠. 그건 뭔 성취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물며 불법에는 불법도 없는데, 부처도 없는데 뭐 하나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거다. 어떤 것도 한 물건도 붙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전통, 사상, 그 다 사람들, 역사 속에서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 놓고 서로 맞다고 믿는 그 분별이잖아요. 전부 다 분별 아닙니까? 무슨 사주팔자가 많이 틀리니, 뭐 별자리가 많이 틀리니, 뭐 온갖 문화 전통 있잖아요. 무슨 갈매기, 무슨 새가 울면은 뭐 재수가 없다는 둥. 뭐 똥을 밟으면 재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선 있다 그러고 어디선 없다고도 그러고. 또 자기가 만든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징크스 같은 거. 그런 게 본래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자기 징크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징크스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그런데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니도 그래? 이러다가 보면 그게 이제 다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가 전통처럼 문화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대손손 그걸 믿고 살아요. 전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하나 정할 게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없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정해진 맞고 틀린 게 없으니까요. 저 사람의 인생은 멋있는 것 같아. 그거 멋있는 게 아니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한 거고, 집단적으로 저런 인생은 멋있다고 말한 것 뿐이지 그게 멋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지금같이 막 대스타가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돈 없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나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였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전통에서는. 그죠? 근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운동부 이러면 공부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운동선수 이러면은 막 손흥민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운동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대, 사상, 시대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잘났다 못났다 이게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뭣도 하나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정할 수 없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관념이라는 거죠. 분별의식이라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100%잖아요. 언제나 완전하잖아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매 순간.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완전하고 나는 나대로 완전해요. 저 사람은 키가 큰 거대로 완벽하고 나는 키가 작은 대로 완벽해요. 저 사람은 아픈 대로 나는 안 아픈 대로 완벽해요. 둘 다 똑같아요. 나는 지금 돈을 날려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요. 돈을 날리는 것도 완벽하고 돈을 버는 것도 완벽해요. 아픈 것도 완벽하고 안 아픈 것도 완벽해요. 정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 관리를 잘해서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답이 없다니까요.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의 답안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돈은 좀 있어야 되거나, 뭐 집은 좀 좋아야 되거나, 뭐 몇 평은 있어야 된다거나, 자식은 어때야 된다거나, 남편은 아내한테 어때야 된다거나, 아내는 남편한테 어때야 된다거나, 없어요. 그런 기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그게 정답이에요. 왜? 지금 이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러고 있잖아요.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돼요.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자기만 바뀌면 돼요. 왜? 내 업이 투영된 게 내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화목한 집안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나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빴을 수 있어요. 앞으로 좋아지면 되는 거죠. 바로 조금씩 좋아지면. 왜 그럴까요? 업이 투영된 관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막 온갖 복 짓고 막 사회봉사 활동하고 막 전명한 활동하고 뭐 돕고 뭐 인도 아프리카 가서 돕고 그거 하는데 집에만 나오면 지옥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밖에 가서 굳이 안 해도 돼요. 뭐 그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해야지. 이게 지금 80점짜리고 그건 20점짜리란데 내 업이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투영됐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나랑 인연 맺은 사람으로 투영됐잖아요. 그 인연 맺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탈하면 내 업에 가장 큰 덩치 있는 부분이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허용해주고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이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스님 그럼 가족관계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난 이놈이 미벼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비춰보기만 하면 돼요. 거울처럼 남편을 내 생각, 그동안 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별 생각으로 재해석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돼요. 색안경을 가지고 아유 저놈 또 저러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저 사람 또 저소리 그는 재반복해서 옛날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아, 저 사람은 틀렸어라는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다르구나. 뭐가 옳은지 나는 모르잖아요. 모른다라는 걸, 모를 뿐이라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왜 저런지 난 몰라요. 근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저게 지금으로선 진실이에요. 그걸 안 해야만 진실이 아니고 남편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데요. 무시 안 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지금은 무시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럼 당신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요. 무시하는 말투가 달라져요. 점점 내가 달라지면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뿐인데 판단, 분별, 평가 없이 바라봤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 괴로움을 없애게 만드는 건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할 게 없으니까. 분별로 바라보지만 않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실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실천의 핵심인 중도를 8가지로 나누면 8정도예요. 8정도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정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불교교리 공부하면서 8정도를 보고 한참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엄청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냐 기다렸는데 8정도래요.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래. 애기에게 고작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게 무슨 너무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수행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울처럼 비춰봤을 뿐인데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인데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할 게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